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장에서 3장까지는 앞에서 말씀했던 7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편지를 했다. 그렇게 되죠.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3장 21절까지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각 편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큰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놓치지 말냐가 1장 10절부터 pneumati, 영어로 in spirit, 성령, 영 안에서,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영 안에,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원어로는 하기야 푸뉴마, 그렇게 성령은 구분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1장 10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번역했죠. 좀 의역이죠. 성령, 영 안에서입니다. 원어로서 엔푸뉴마티가 여기에 4번 나옵니다. 4번. 어제 말씀을 들었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4번 나오는데 이 4번의 이 인피뉴마티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봤을 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니까는 우리가 봤을 적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일단 구절을 보면은 엔푸뉴마티 안에서 4번 나오는 거 어제 말씀 들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있고 4장 3절입니까? 4장 2절에서 16장 22절까지, 그 다음에 17장 3절에서 21장 8절까지, 그 다음에 21장 9절에서 22장 21절 마지막까지 4개의 환상입니다. 영 안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환상.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1장 10절에서 3장 22절까지 여기에 한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에요. 요거를 놓치지 말아요. 요거를 놓치지 않고 일단은 1장 10절에서 3장 22절 요것을 한 달락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일곱 교회. 자, 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지도 37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교회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1세기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구체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적에 갔던 그 교회들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자세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교회들은 사도행전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아요. 소아시아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소아시아 다른 교회에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때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가 가장 그 교총의 요충지고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큰 도시였고, 보다시피 여러분 지도에서 보자 항구 도시잖아요. 배를 타고 저 멀리서도 드나들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그런 항구 도시였고, 소아시아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여기에 헬라의 아르테미스 이 신상을 섬기는 그런 이 곳이었고, 우상 숭배가 큰 그런 도시예요.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거기를 이 전도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개별 교회를 보기보다도 자, 이 일곱 개 에베소, 그 다음에 이 버가모, 스머나,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는 거기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 밑에 보면 골로새죠. 골로새 교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전부 이 교회들. 그래 구체적으로 라우디게아나 빌라델비아나 이 스머나 뭐 이런 교회들은 그 사도행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1세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보고 막연하게 우리하고 2000년 전에 이 기록인데다가 지리적으로도 뭐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름들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들이니까는 이게 막연하게 보이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1세기의 초대 교회의 중심지가 있던 곳이다. 그러면 일곱 교회가 이 아시아 지역에 다 포함되는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골로새서를 기록한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이 일곱 교회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앞에 보면은 히에라볼리 나오는데 히에라볼리 이것도 그 서신서에 보면 나와요. 여기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곱 교회는 당시의 교회를 하나의 대표한다 그럴까요? 이 계시록은 전부 일곱 수의 반복이거든요. 7은 완전수고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이 예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자, 이 교회들은 이 7개의 교회들은 당시에 존재하던 실제적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장 11절 그리고 19절 명령을 내렸잖아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들은 소리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7 교회에 보내라. 서서 보내라. 그러겠죠. 다시 한번 19절에서도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쓰라. 같은 말이죠. 원어로 보면 그라포 같은 말이에요. 기록해서 보내라.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 천사가 이 전하는데 이 그 천사가 누구의 말씀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천사가 받아서 요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러시되. 누구예요? 바로 1장에 나왔던 성기하신 주님. 제가 성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부족해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좌 우편은 왕좌예요. 왕. 예, 여기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다윗의 왕이 갈 적에 그 트론, 보좌입니다. 그 통치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공동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여기도 잘 몰라.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는 이 사건은 지나가는 거고 이 성기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은 통치하는 자는 통치. 지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관심.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그러고는 관심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현재적으로 성귀한 상태에서 통치를 하는데 무엇을 통치하냐? 이 교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 이렇게 이 성천하셔서 이 땅에 머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그 결과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죠. 교회. 자신이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줘 이 땅에 뭘? 교회를 생겨서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는 12 제자들을 양육을 했는데 그 12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기하신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걸 봐야 돼요. 지금 뭐 모습이 어떠고 저떠고 막 교회가 어떠고 이게 아니고 그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까지는 아는데 그럼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만난 그 이 예수님 첫 번째 영 안에서 보았던 그 환상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나 위험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불꽃 같은 눈과 그리고 양털 같은 그리고 눈과 같은 그 머리털과 그리고 두 발에는 주석 같은 그 발과 오른손에는 별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등잔 7 등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흰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걸으시는 인자 같으니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기절해 버리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을 적에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을 얻고 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편지를 쓰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1절에 보는 2장 1절에 누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누가 말합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 성기하신 그리스도, 성기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지만 지금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냥 자리에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은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을 살피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를 깨우치며 모든 관심이 이 교회에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는 이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입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 있다. 그래서 교회를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성기하신 그리스도죠. 성기하신 그리스도. 바로 1장에 나왔던 그 모습, 영 안에서 보았던 그 위엄과 영광에 찬 그 모습, 요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의 주인공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지금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성기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그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 이 7교회는 이 당시의 1세기의 교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성기하신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주님의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주님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가 했던 그 선한 행위들, 그 다음에 그 수고한 것들, 그 다음에 그 박해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도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했던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참음 또는 인내, 히포모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값싼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책임적인 면에서 그와 같은 수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래. 이기는 자를 지금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지금 격려하시고 깨우치시는 내용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교회를 다 보시고 계셨고 그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나가기보다도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성귀하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를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에 약 40-50년이 지났던 한 60년 정도도 지날 수 있겠네요. 95년경 같으면은 주님의 공생애를 30년대로 보면은 한 70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가르친 그로부터도 한 40년이 지난 그 시대에 주님은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오늘날 치면은 그 교회 목회자,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그 사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 사자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신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경륜에 있어서 이 교회가 가지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교회를 다 알고 계시며 이 7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교회, 우리 산돌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이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저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게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 장소로, 그곳으로, 그 새하늘 새 땅으로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그 슬픔이나 어떠한 거짓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하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요. 어떻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 이거 보세요.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사도인지 아닌지 참 잘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다 테스트 해가지고 그것을 오늘날 치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럴 적에 이것이 참 바른 진리인가 아닌가를 그것을 시험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슈데스 1세기조차도 1세기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다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때 드러낼 수 있지. 내가 모르면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탁월하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한번 볼까요? 2차 선교 여행 360쪽 보세요. 360쪽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위로 길리기아 그다음에 저 아시아 지역을 거쳐 가지고 이번에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저 빌립보로 넘어갔죠. 그렇게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저 아래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아덴을 거쳐 가지고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보세요. 바다로 옵니다. 자, 배를 타고 바다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보세요. 그 화살표가 에베소로 가잖아요. 에베소. 이때 에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 19절 2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지금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거짓된 자들을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을 드러낼 수 있었던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8장 19절. 자,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까 나왔죠. 그 갱그리아는 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바다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 그들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으며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르로 갔다. 나오죠? 자, 그 지도 그대로 나오죠?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 에베소로 갑니다. 그것이 19장이에요.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자, 3차 전도 여행 한번 볼까요? 지도 364쪽. 자,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365쪽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붉은색 화살표로 해가지고 쭉 갔다가 어디 갑니까? 소아시아에 에베소로 가잖아요. 이번엔 직접 에베소로 가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잠시 머물렀다가 들렸다가 떠나갔던 곳이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한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떻게 2해 동안 날마다 여기에서 마치 신학대학처럼 날마다 강의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7교회가 전부 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가리키는데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가르침이 이 아시아 전 지역에 다 퍼져나가고 그들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나중에 19장 21절에서 이 41절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에베소의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했던 양이, 그 분량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여러 지역을 다니지만 가장 많은 분량이 나오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이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에베소 그 있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최고 큰 도시고 가장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는 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신전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리키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런 형상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리키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신전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래 가지고 수입을 얻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오니까는 바울 일행을 쫓아내버리죠.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에베소 교회고,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가르쳤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떠나고 이러는데 한 곳에서 약 3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던 곳은 이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이 에베소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 앞에 나왔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했죠. 나중에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여기에서 사역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다른 교훈.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철저하게 바른 복음을 전했고 그의 수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가지고도 이 에베소 교회가 바른 교훈에 서 있도록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 보세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디모데가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고 디모데도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은 이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야 되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한쪽에 지도자들이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말뚝으로 그렇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떠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이 붙박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영원히 그 교회가 이 고정적으로 존재한다는 법도 없어요. 지금 이 소아시아의 이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도 이게 얼마 동안 있을지 몰라요. 자, 그 교회에 사도 요한이, 이거는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약 66년 AD 66년경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밤모섬,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섬, 지금 유배되어 있는 섬 보세요. 자, 지도 364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에베소 아래에 보면은 그 여러 섬들이 보이죠. 사모섬 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밤모섬 나오죠. 밤모섬.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이 바다에서 이 에베소에서 가까운 그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그래서 모든 정황이나 역사적인 그런 증거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목회했다. 또 전설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 마리아가 이 에베소에서 같이 있었다는 그런 전설도 실제로 에베소에 가면은 그런 터가 있어요. 사도 요한과 이 마리아가 머물다는 그런 터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 흔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것도 3년 동안 두란노 성을 세워서 그렇게 바른 진리를 정통한 거죠.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고, 그 바울이 아마 순교한 후에 디모데가 거기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다가, 그 다음에 위대한 사도 노사도였던 다른 그 제자들이 다 죽은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그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 면에 있어서 누가 와서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여기에서 자칭 사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았던 비난 가운데 하나도 자칭 사도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 있을 때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할 적에 딴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자칭 사도다 그렇게 말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죠. 그 선기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사도 바울을 깨우쳐서 바울을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택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선기하신 그리스도의 이 특별한 택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밝히니까는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자칭 사도라고 한다. 그런 비난이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정말 자칭 사도, 거짓 이 선지자들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량을 가진 교회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담임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었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 목회자를 이 바른 목회자를 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가 참고 3절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여러분 안다. 오이다. 보통 이 안다 그런 기네스코 그렇게 그 단어를 쓰는데 이건 오이다 하는 말은요. 기네스코는 배워서 아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요. 지식적인 거 그런 걸 가리키는데 여기서 오이다는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해한다. 신적 지혜를 가지고 아는 것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기하신 그리스도는 자, 이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선기하셨다 그래. 많은 책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만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표현하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전체 과정은 선기하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야. 선기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단어조차도 생소하죠. 전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 지금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 선교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 있으며 그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 여러분 2장 9절 스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2장 9절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다. 누가? 주님이 아십니다. 오이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 보세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은 오이다. 이 교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안다. 오이다. 주님은 교회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3장 1절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교회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재적으로 교회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도 말합니다. 안다.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도 볼까요? 3장 15절 내가 너 행위를 아니.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성기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잘 알고 계신다.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면서 탁 이제 밀어보고 그리스도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교회를 불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그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 현재적 성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자,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큰 칭찬을 받아서 진리에 이렇게 확실한 그런 이 교회였어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 가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싸우다 보면은 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악한 자와 싸우다가 내가 더 악해진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뭐 잘못된 거 지적을 하는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보면 그 비판을 하는 건 날카롭게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절대화되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이 지식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안도 진리를 추구하고 교리를 막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교회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등잔대로 해야 되죠.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래서 책망할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떤 면에서 진리를 너무 깊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 진리의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익숙하다 보니까는 그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이 범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리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던, 그래서 그 처음 행위를 잊지 말아야 된다. 권면하는 거죠.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행위로 버리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내가 누굽니까?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성귀하신 그리스도가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이건 재림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하면서 두 가지 오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첫째로 최종적 오심, 재림을 가리키고, 그 이전에 교회들을 징계하고 교회들을 교훈하고 그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시는 오심이 있어요. 성기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 주로 오시는 것은 최종적 오심이고, 그 이전에도 교회에 오셨어. 그죠? 오시는 방법이 영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그런 오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등잔대를 자리에서 옮긴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다른 데에 그 교회가 살아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는 있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감이 안 나요. 바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옮기기도 하시고 머무르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인 바로 주님이시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오직 너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 하는 것은 니골라. 그러니까 니코가 뭐냐 그러면 나이키 승리의 신이거든요. 승리. 니코 플러스 라이 하는 것은 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니골라 당.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는 지금 잘 드러나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자간 이 니골라 당은 백성들을 이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삼키는 자, 백성들을 삼키는 그런 행위들, 종교적 교권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니골라 당은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과 더불어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니골라. 그런데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초대교회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옛날 이야기도 알 수 없죠. 자, 니골라라는 한 지를 오늘날 보세요. 교회 안에도 이단들 보면은 그 교회에서 나가지고 그런 무리를 이루고 어떤 면에서 더 크게 일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것도 역시 거짓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고 있다. 나도 이것들을 미워하는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른 이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고 그 책망이 있고, 다시 한번 이 에베소 교회를 지지합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가. 내가 미워하는 건 너희도 미워하는구나. 자,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자, 요게 후렴으로 반복이 됩니다. 계속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하는 말을 들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오는 보상이 있는데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2 발이 이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자, 계시록 22장. 자, 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에서 사람들을, 아담을 쫓아냈죠.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22장 2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은,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하는 이 생명나무에 나가서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파라다이소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를 먹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다시는 사망이나 거짓이나 그 아픔이나 슬픔이나 모든 죄로 인한 이와 같은 악들이 제거된, 마귀도 없어지고 짐승도 없어진 그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보상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교회들아, 너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 그러면은 너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보상이 주어져. 잠시 이 땅에서 당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꿔버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그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보상을 하겠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교회가 현재적인 영적 전투와 같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내일은 요 에베소 교회의 기준에서 요 7 교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요, 요 7 교회 동일하게 제일 먼저 이 교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하러 가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책망이 나오고,
그 책망을 통해서 해결책,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이 책망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라고, 귀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라 하는 이 공식이, 형식이 딱 있어요. 그 형식을 가지고 한번 7교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이 세부적으로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이 에베소 교회의 그 7가지의 그 형식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1절 중반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건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요거는요, 1장에서 나온 성기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이 요한이 보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의 한 부분을 탁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7교회에 대한 복잡한 내용 같지만 이것도 딱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 자, 우리는 엔 푸뉴마티, 영 안에서 1장 10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 영 안에서 본 첫 번째 환상, 7교회에 대한 그 편지를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